성경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비어간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비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인데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 민족, 한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자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도 되면서 북과 남, 즉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자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매라는 단어를 썼냐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거를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결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언약의 관계, 남유다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는 그래서 이거를 형제의 나라, 자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 즉 나라가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외세와 우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를 외세, 두 번째를 우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외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의지했다든지 아수르를 의지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9절에 나오는데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었고 하나님이 돌도 주었고 하나님이 나무도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다. 행음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더 나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이스라엘도 배역했고 유다도 배역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스라엘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죄를 더 적게 지었고 그래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둘 다 죄는 비슷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더 의롭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합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약 역사적으로 721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할 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는 안 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요시야, 즉 남쪽 왕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다시, 즉 이 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죄를 위해서 망했던 그대로 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게 했는데, 그것을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똑똑히 dun유로 봤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 우리가 그게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대로 망한 거를 두 눈 똑똑히 보고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럼 이거를 더 나쁘다, 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년 후에 남쪽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지금 이 북쪽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이 이렇게 해갖고 망했다면은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야, 북쪽이 이러다가 망했어 하면서 서로 근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너희들이 더 나쁘고 더 큰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쪽도 돌아오라, 남쪽도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이라는 이 나라가 망한 지가 100년이 됐어요.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안 돌아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말뿐이라는 게, 그게 말뿐이라는 게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로는 돌아갔는데 몸이 안 돌아갔다, 이거를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가 원래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라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의지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신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당해가지고 이미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몸만 와가지고 이 위기만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회개한다고 돌아왔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네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물질을 쫓아가다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날마다 사건을 통해서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안에 자주 가는 마음이 없게 되면, 내가 세상에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부자인 사람,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나는 저 정도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릴까 할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은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억만금을 아니 이 우주를 담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구조가 천하보다 귀하거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가 들어와도 이 영혼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만족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나는 배웠다. 자족한 것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냐? 궁중에서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냐? 성전에서 배웠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나는 감옥에서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고 있을 때 어디에 쓰냐면 감옥에 썼어요. 그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은 말 그대로. 그런데 그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감옥,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이 감옥이지만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자족감이 없고, 내가 지금 삶이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갇혀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자족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족감이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우리는 세상의 눈이 돌아가지 않냐, 세상의 마음을 뺏가지 않냐. 내가 아무리 내가 세상 안 하겠습니다 해도 내 안에 자족감이 없으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족감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을 줘도 필요 없다고 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면 썩은 것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자족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자조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족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눈이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함이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은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